네, 오늘 말씀은 심판의 소식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세 번 약속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몸에 그 약속을 지니고 살아가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약속을 지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계속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주셨으니 약속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살아가는 삶의 원리 모두가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또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내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머니들의 아들 사랑은 늘 짝사랑이다. 공감을 안 하시는지 웃는 얼굴이 없으시네요.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의 아들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결혼을 해서 떠나도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들은요, 딸에 대한 바보입니다. 그게 보니까 가정 안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짝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어떻게 해요?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대사회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더니 그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과부와 고아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운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삼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있으면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빛을, 소금을, 그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어서 교회가 깨지도록 하셨습니다. 깨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라는,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한 주간 복의 통로자로 사용되셨습니까? 주신 그 복 나만 쓰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자로서 그 통로의 역할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그 힘, 그 에너지로 교회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악을 듣고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자 소돔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나쁜 놈들, 그 죄 많은 그 나쁜 놈들 빨리 심판하셔야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렸고 기도했던 자, 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그 대사회적인 세상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몇 번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에스겔서에선 세상 사람들이 성전 창문을 통해서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어. 교회에 우상이 가득했어. 이거 어쩌나? 세상이 성전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세상을 교회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교회가 왜 저러지? 왜 교회가 저렇게 반응하지? 세상의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에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머무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나타났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 18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2절에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 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말고 한 분은 그 자리에 아직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한 예수님이다. 그러나 예수님일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아는 건 우리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대로라는 건요 아직도 계속적으로, 둘은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고 쓸 땐 예배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쓰는 거죠. 아브라함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 앞에 신하들이 다 넙죽 엎드려져서 왕의 지시를, 왕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는 중 한 신하가 넙죽 엎드렸다가 그 하나님께, 그 왕에게 자기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에게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리고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머물렀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 시대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보니까요, 기도하는 분들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진 않는 겁니까? 그건 아직 버틸만 한 거죠. 아직 견딜만 한 거죠. 내 힘으로 아직 그냥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전 어른들의 얘기로 똥줄이 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기도원에, 이렇게 병원에서 당신은 앞으로 30일밖에 못 사니 집에 가서 그냥 편안히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는가 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 맨 앞자리에 눕혀놓고는 매일매일 예배를 참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수십 년을 살았고 그 기도원에 1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목이 타고 영적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삶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힘들다고들 아우성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나라가 어렵다고. 아브라함 세상을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자세가 이런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눠야 될 책 이름을 보니까 길 가운데 굽은 길이 없는 사람 없다. 인생은 굽이치는 인생입니다. 고난, 역경, 어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행복이라고. 세상의 길이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가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깨에 메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직도 내 힘으로 견디고 싶어 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다 메고는 내가 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에서 임마누엘 7장에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 임마누엘을 예언하게 하신 거죠? 너의 힘, 너의 무력, 너의 경제력, 너의 능력으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전쟁 상황을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나만 의지해라. 나에게 토스만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자리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고통, 어려움, 눈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토스해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눈물겹게 살아가시고 힘들게 살아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눈물, 그 힘듦을 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더 가까이 나가서 문제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성도님들의 인생의 짐,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토스하시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리부리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리부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5절이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나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겨져 있는 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을 멸하겠다라는 게 31절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과 소돔 성을 비교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예루살렘 성의 그 타락함이 더 막심한 거죠. 의인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인생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50명,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를 해도 야, 이제 그만해라, 그만 됐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알았다, 네 기도 들어줄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무용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죄와 티끌이 무엇입니까? 다 타서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아브라함, 쓸모없는 나. 그러나 시편 8편에서는요, 우주 먼지보다도 작은 나, 우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너는 네 몸에 지니고 살아가라는 것,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뜨겁게 몸에 느낄 때에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29절에요. 또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31절에요. 또 이르되 내가 감히, 32절에요.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인생을 다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40년 훈련을 받고 난 이후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믿게 되신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기능들을 많이 잃게 됐는데요, 가정에서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성품, 공의, 한마디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심. 두 번째, 끝까지 안아주심, 사랑하심. 그게 바로 가정의 기능입니다. 아버지들이 갖고 있어야 될 기능이 뭡니까? 말은 없고 묵묵하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바른 길로 때때로 아주 호되게 호통치실 수 있고 매도되실 수 있는 분.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과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다다랐다 할지라도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가정 안에 이 두 가지 기능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가정은 엽기적인 기능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온통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을 하면, 예전 말이 있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 어른들,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 오늘날 아이들이 어른들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것 또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어머니들은 가만히 보면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자녀들 중에 잘난 놈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속성은 바로 끝까지 자녀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때때로 잘못된 부분은 호되게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아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보를 합니까?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 18장 1절.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핵심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우습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내 재판 똑바로 해주시라고, 내 재판에 대해서 바르게 좀 재판 좀 해달라고 밤낮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두면 계속 괴로움을 당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밤낮 가지지 않고 재판장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계속 시위를 하는 겁니다. 출근할 때도, 또한 퇴근할 때도, 또한 밤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야, 내가 사람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야 되겠다, 간구는 들어줘야 되겠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인이 외면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본인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능력으로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얼른 맡기실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리로 갔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라고, 심판하겠다고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소돔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소돔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롯의 집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롯아, 빨리 도망쳐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는 뭐만 하는 겁니까?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중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부족하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소문을 다 내놓고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도와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소문을 다 내놓고 내가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는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망과 불평했던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눈에 보여주셨던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르게 보시고 우리를 기도자로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중보함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